오늘 시간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준비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하자. 원래 설교 제목은 전 처음에 정하기는 이렇게 살자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는 제목으로 정하고 보니까 좀 더 급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자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100년이 현대의 10년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10년이 과거의 100년과 같이 급속하게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발달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는 뭐 과거의 100년이 현재 10년 크게 아닌 것 같아요. 과거 10년보다 이 사이 하루가 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하루는 과거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나도 가끔 머리가 빙 돌아요.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우리 걱정했습니다.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화가 올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속히 올지 몰랐다 말한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랬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 쪽의 대통령들께서 정상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대표들이 만나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폭적으로 우리의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걸 양보해서 약간 만나자. 넘겨봅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주 없거나 힘이 아주 세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아주 없어서 약해서 양보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북한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여유 있게 아무 조건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 양보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힘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힘보다 제일 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 것 정말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물론 무기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나 경제는 우리가 적어도 10배 이상 우리가 셉니다. 그러나 보이는 무기를 보고 말하지 말고, 보이는 경제를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남한에 10만, 남한에 5만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1,3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때 의인 10명만 있어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없어도 10만 주의 종들 중에 5만 교회 중에 1,300만 그리스도인 중에 각 도시마다 10명의 의인이 없겠는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정말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실 날도 심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산다는 건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었어요.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일 안 하면 못하나 쉬게 쉬어.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하루 안 하면 못하나 쉬게 쉬어.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아마 요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 놀게 놀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요,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노새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마 요새 그런 노래 부르신 어른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풍류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자를 배고프게 만들었고, 처자를 못 살게 만들었고, 처자들이 얻어먹으러 다니게 만들었고,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던 결과들입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은 남북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통일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통일이 더 빨리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면, 우리의 생활이 준비가 안 됐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통일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더 많은 아픔을 다가올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통일을 20년 준비했어요. 그러고 통일이 왔을 때 그들은 경제가 혼란하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겁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나부터, 여러분부터, 우리 민족이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통일 그런데 과연 삶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통일이 올 것을 대비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막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 이제 학정 속에서 배고프고 헐벗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동안은 이제 공산당들이 먹을 것은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이라도 죽었습니다.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이 통일이 그냥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그냥 그 가난과 배고픔을 참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려와서 달라고 할 겁니다. 남한에 우리를 보고 달라고 할 겁니다. 먹을 걸 달라, 입을 걸 달라, 마실 걸 달라, 살 집을 달라, 달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가난하지, 우린 부자야, 돈 많다, 입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다, 야 우리 집에 와봐, 얼마나 호화로우냐, 구경 좀 하라. 그들이 구경만 하고 그냥 돌아갈 것이냐? 난 그리 봅니다. 그대로 두면 하다 안 되면 참다 안 되면 죽창을 가지고 달려들을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또 하나 우리 2부 예배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제집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북한은 공기도 맑고 부동산 투기도 없고 술 조정병이도 없고 아편도 없고 매춘도 없고 엄난탕탕하지 않고 그래도 남한의 우리들보다는 성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깨끗하다. 근데 남북이 통일돼 버리면
자연도 다 오염시켜 놓을 것이다. 사회도 오염시켜 놓을 것이다. 사람들도 다 오염시켜 놓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물을 좀 갖다 먹자. 북한의 물은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물을 갖다 먹자. 물을 갖다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현대 요새는 부동산 투기가 좀 잠잠하죠. 천만다행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올라가자 그래 놓으면 북한 땅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하고 정지하고 마음대로 바꿔 먹어야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잘 살지. 그걸 그냥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은 내일을 주님 위한 삶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요 진실로 통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삶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정말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자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계속 반복된 말입니다만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증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실천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중에 하나. 애아들 중에 애아들, 독생자 중에 독생자. 한 아들밖에 없는 중에 한 아들을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은 1994년 7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떡을 입에 넣을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또 마실 것입니다. 이 떡은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살, 찢어진 살,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입에 넣는 겁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를 입에 마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나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하고 우리가 취하고 마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희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잘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기르기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땀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고통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그것은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6.25 전쟁이 한참 돌발했을 때 미국 군인이 집차를 타고 어느 다리 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어. 한참 고치고 있는데 어려서 애기 우는 소리가 비명소리로 들려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눈이 덮였고 대지가 꽁꽁 얼어붙던 때 이 들판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미안합니다만 한국 군인이 그 들판에서 그 추운 겨울날 자기 차가 고장나서 정말로 덜덜 떨고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났을 때 귀를 기울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미군 장병은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싸우러 왔습니다. 자기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 추운데 자기 차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거기를 가보았다는 겁니다. 우는 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다리 밑에 애기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웃도리를 하나도 입지 아니하고 벌거숭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서부터 이 44년 전 1950년도에 문화로 볼 때 여성이 자기 집 아닌 다른 곳에서 들판에서 등을 내놓고 윗도리를 버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아기를 업고 가다가 더 피난 갈 길이 없어요. 피난 갈 기력이 없어요. 더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아기를 웁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포대기로 다 싸도 더 춥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완전히 쌓아놓고 또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니까 자기 몸으로 자기 아기를 덮고 있다가 그 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기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피로 난 자기 자식. 그래서 그 어머니의 희생은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 있는 사랑은요, 귀화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3장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충만한 바람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가지 은사보다, 9가지 은사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9가지 은사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9가지 은사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 그래요. 사랑은 세계는 모르는 나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예언보다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것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랑 없이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희생하는 것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통일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같은 동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내놓고 내가 가진 건 희생하고 내가 시간을 내놓고 내가 몸을 내놓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내놓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요, 이것이 또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형제끼리 화합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끼리 화합하고 화목하는 삶.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이처럼 강하게 아름다움을 말씀만 내는 없을 것입니다. 형제는요, 부모의 피로 맺어진 형제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단체, 같은 조직 내에서의 형제,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형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성도들 모두가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7천만 동포는 모두가 다 한민족입니다. 같은 피, 같은 결의, 같은 민족입니다. 다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들끼리 것입니다. 부모 피로 맺은 형제는요,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만 유효하다면, 같은 직장, 같은 단체, 같은 조직에서의 형제는요, 이해관계가 끝내면 끝나는 것이라면, 그러나 한 피로 맺어진 형제는 이 땅에서도 형제요, 첫 천국 가서도 형제인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한민족 7천만 동포가 남한에 살든지 북한에 살든지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예요. 한민족의 같은 결의 같은 동포의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 특히 믿음의 영들끼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로 한 동포, 한 민족들끼리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남한의 4,337만의 국민들이 모두가 다 화합하고 한민족 가진,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되고 지역 간 하나 되고 계층 간 하나 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이 많아.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갈등이 많아. 어떻게 안타까운 것은요, 교단과 교단의 갈등이 많습니다. 또 종교 간 종교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남한의 4,437만의 국민들이 다 먼저 화합하고 화목하고 나서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것, 이 화목할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한민족 7천만 동포가 화합할 수 있을까? 7천만 동포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또 남한에 먼저 4,437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유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불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기독교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모두가 다 민족과 민족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너와 나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정과 친척과 이웃을 복음하고 남한의 4,437만 모든 국민이 복음하려고 더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진실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 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협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그 영생로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형제끼리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작게 형제는요 어머니 피로 맺은 형제이십니다. 또요 단체로 형은 이웃 직장관계의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 7천만 동포가 다 한 결의 한 민족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화합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요 형제끼리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 기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더 좋아하신 게 없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순종 없는 예물로 주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순종 없는 봉사로 주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순종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 아름답다고 보시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가나온의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순종하고 채웠습니다. 떠다가 연회장 갖다가 줘라. 아직도 물인데도 불구하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연회를 책임진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시골에서 장사 지낼 이 경사가 나서 잔치를 할 때 과방장 물을 떠다가 과방장에게 갖다가 주라. 과방장의 땅 맛을 봤더니 이게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인데 보통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과방장이 말합니다. 야,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그 다음 나쁜 포도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어떻게 된 일이기에 처음에 포도주 뭐라 그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포도는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지만 마지막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드는 포도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영화롭고 복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시간이 가고 환경이 변화돼 버리면요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마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얻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는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환경이 어려울수록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하잖아요. 포기해버리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없어 내가 산다, 내 생각대로 된다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웠던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성큼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우실수록 우리는 주님께 길을 향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과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바른 대로 하나님의 각이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특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용모는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말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나온 줄기 아닙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줄기는요, 하늘하늘 약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실 예수님의 그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얼굴을 참 미남으로 그렸거든요. 미남으로 그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에요.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런 결실을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바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지 예수님을 꿈에라도 보면 흥분해서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나면 왜 흥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통일도 성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도 성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하자.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내일에 대한 결과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오늘의 삶이 내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또 내세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 오늘과 같이 7월 첫 주 성천 예배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준비하자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